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린이와 여성부터 구조하는 감동적인 장면들,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영국 국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전통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852년 영국 해군 버큰헤드호가 군인과 민간인 634명을 태우고 항해 중에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 직전의 위기에 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침몰할 위기에 배에는 3척의 구명정이 있었는데 한 척당 60명, 180명밖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세튼 중령은 병력을 주목시키며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제군들은 들어라. 지금까지 가족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할 때가 됐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보트에 태워라.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구명정에 탑승시켜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세튼 중령과 군인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침몰 중에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곧 모든 병사들은 죽음이 닥칠 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령의 지시에 한마디 불평도 없었다고 합니다. 리더의 자리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세우기도 하고 또 만족하지 못할 때는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 또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단전적인 예고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기는커녕 마땅치 않은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길을 가며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를 놓고 서로 비교하며 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 내가 제일 크다. 어떤 이는 내가 재산이 많으니 내가 제일 크다. 어떤 이는 내가 학력이 높으니 내가 제일 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다른 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가기를,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며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궁리, 자신들이 좀 더 잘 살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며 큰 자가 되려 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고 쟁취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 리더십을 차지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이들에게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허락하신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이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섬김의 삶, 희생의 모범을 보일 때 그곳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리더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나은 것을, 좀 더 높은 곳을, 좀 더 많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